골로새서 3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가정교범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가정교범에서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족 구성원 그런 뭐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부모로서 또 종과 주인의 자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원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또 관계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바로 세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또한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도록 성정하는 그러한 장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이 권위의 자리에서 진정한 다스림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뭐 폭군처럼 군림하거나 또 남을 지배하고 주무리라고 하는 무조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관점에서 따라서 또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다스리셔서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원래 뭐 예수님은 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바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자기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하는 것처럼 그 말 그대로 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처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가 또한 당해야 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믿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 그대로 우리를 자기 몸으로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바로 아내를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아서 아내도 또 말 그대로 복종한다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자기 머리에 그 지시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면 사실은 그 몸의 지체가 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그 신경을 통한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한 몸이다. 그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모범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또 아내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부모가 자녀를 또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는 또 바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성장해서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바로 거기 가정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그것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실 때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뭐 살펴본 세 사람의 속성, 그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아내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아내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자기 아내를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이게 함부로 다루면은 깨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치 귀한 그 예를 들면은 귀한 뭐 값비싼 도자기처럼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질까봐 조심조심 다루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온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보통 남편들이 잘 못하는 이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렇게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온유함으로 정말 친절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조금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난폭하게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식물이 꽃을 피우게 하려면은 바로 따뜻해져야 되죠. 그래서 따뜻한 그 사랑으로 마음을 녹여서 바로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고 또한 내가 채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특별히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정말 그래서 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말 그대로 감동 감화시켜서 그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그래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말 그대로 이제 그래서 아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내가 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를 사랑함으로써 나를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식물을 말 그대로 생명을 다루는 일. 그래서 그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양육하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자녀와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도 뭡니까? 사실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진짜 이 부모는 정상적인 경우에 뭐 요즘 아동 학대나 뭐 그런 좀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원래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의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볼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대할 때 이제 부모의 태도를 보면은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이제 화도 내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모는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함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지 않고 자녀가 마치 온전한 것처럼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이제 아주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일을 해서 번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자녀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실 돈이 쓰이는 곳을 보면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잘 드러나는데, 그래서 부모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자기 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자기 몸보다 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이렇게 채워주는 관점에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가 가난해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뭐 아직 뭐 말도 못하고 말 그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죠.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완전히 무능력한,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치면 말 그대로 완전 무능력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는 갓 태어난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무시하고 뭐 버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양육하죠. 그게 이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자녀가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들이 다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한 인격체로서 또 이제 결혼하고 또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교회에서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을 대하고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양육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게 똑같아요. 기본적인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치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가 원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그것을 권하고 또 전도를 하고 마치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이 바로 교회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양육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